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의 최전방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조영문 목사님께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교의 비전과 열정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터넷 방송으로 나가나요? 그래요? 그렇구나. 예. 제가 2019년도에 이 화덕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갈 때 담임 목사님이 내년에 혹시 또 한국에 나오실 일 있으면 말씀 전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예 그러고 대답하고 갔는데 3년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이제 다시 오게 됐는데, 오늘 그 본문으로 택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마지막 편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에 가보면 그런 내용들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죠.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됐고, 뭐 나의 갈 길이 가까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는 그런 구절에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를 뭐 구절구절 쳐다볼 게 아니고 하나하나 볼 게 아니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걸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1장 8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읽었는데,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장 3절에 봐도 고난을 받으며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고, 4장 5절에도 고난을 받으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쓴 편지 같으면 이제 자기 인생 사역이 다 마쳐지고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인데, 그걸 쓰면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이 계속 쭉 나오는데, 이렇게 반복돼서 3번씩이나 고난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좋은 걸 받아라, 예수 잘 믿어라, 뭐 전도를 잘해라, 뭐 이런 게 오가야 되는데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를 보면 조금 이해는 갈 것 같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보면 되는데, 여러 군데서 본인 자신도 고난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감옥에 갇힌 만큼 내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하고, 어느 부분에는 조심해라,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 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다른 서신서에서 나와 있죠. 뭐 매 맞고 뭐 죽을 때까지 파선당하고 동족에게 뭐 위협을 당하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서신서에서는 그것만 나왔지 사도 바울의 그 고난 받을 때 심정이 잘 표현되질 않고 그냥 담담하게 썼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보고 쓴 책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누가가 사도행전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썼던 것인데,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있을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다른 제목으로 이제 핍박을 하죠. 그때 이제 그 로마의 천부장이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이것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두 번씩이나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의 주제는 예수께서 부활했던 요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23장에 그 얘기를 하는데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 서로 싸우면서 사도 바울을 서로 못 살게 하죠.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구해내고, 그날 밤에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서서 담대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담대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27장에 가면 배 타고 로마 가다가 풍랑 만나서 이렇게 고생한 게 나오잖아요.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 옆에 서서 얘기를 하는 걸 환상으로 봅니다. 그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 대사도도 두려워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두려움의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23장에 보면 담대하라 해놓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리라라는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그러는지 베스도 총독한테 신문 받을 때 나 가이사한테 상소할래 이렇게 돼가지고 죄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마로 가잖아요. 가면서 풍랑 만나서 옆에 섰을 때도 뭐 똑같은 사명을 줍니다. 가이사 앞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되리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너희 같이 있는 선원들도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날 밤에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선원들한테 얘기하고, 우리가 아는 것 같이 결과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가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풍랑이 그렇게 배가 파산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사명을 가진 자, 나 로마에 가는 거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건데, 우리 12장 12절에 우리가 읽었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하나님이잖아요.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내가 알고, 아까 대표기도 하신 분도 그런 얘기를 기도를 드렸는데,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자기를 그동안에 그 어떤 걸음에서 어떻게 해서 다 건져내셨는가를 경험상으로 알게 된, 경험한 하나님을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한테도 고난 받아라, 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고난을 받되 그냥 잘못해서 고난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앞에 있죠,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청년 예배인데 인생이 길게 왔죠, 그죠? 긴 인생을 살아왔죠. 왜냐하면 맞아요. 본인이 지나온 인생이 아무리 20년 됐고 30년 됐다 하더라도 60년 된 사람은 60살 된 사람도 길고 20살 된 사람도 길어요. 긴 인생, 험한 인생 살아오셨죠, 그죠? 공부하랴, 안 되는 거 하랴, 여러 가지 해왔잖아요. 그때 두려움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
근심과 걱정이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뭘 하고 살아야 될 건가,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 좋을 건가, 뭐 이런 근심 걱정부터 해서 먹고 살 것까지 걱정하고 앞으로의 진로도 걱정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청년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있고, 그 걱정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나이 든 사람이 부모님 세대가 생각했을 때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당하는 본인은 그게 엄청난 문제인 것을 저희도 경험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갔는가,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좀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본인 자신이 그걸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사명 있으신가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신가요, 여러분? 그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그러면 뭐 선교사 돼서 뭐 멀리 나가고 목사가 되고 뭐가 되고 하는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인생에서 이렇게 인생을 지나가면서 해야 될 일들을 각자에 주셨어요. 작든 크든 상관없이 그 일을 수행해 나갔을 때,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나중에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이 가진 사명을 완수했을 때 받을 상급이나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 사명 받으면 좋죠. 근데 큰 사명, 사도 바울 같은 큰 사명을 받으면 고생만 더 많이 해요. 큰 사명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사명이에요. 그러나 적은 사명이라도 그걸 완수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은 그걸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좀 더 자세하게 알면 우리가 정말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1, 2, 3부 성인 예배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청년들이라서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제가 이제 12년 전에 베트남으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나갈 때 역시 한국말하고 영어,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는 뭐 익숙지는 않지만 영어는 소통할 수 있을 정도고 내 의사소통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되는데 베트남에 갔으니까 베트남 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베트남 말만 열심히 배워서 투자를 해서 나중에 사역을 위해서 투자를 했거든요. 가는데 친구도 하나도 없죠. 성도들, 교인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죠. 단지 아는 거는 선임 선교사님 몇 분만 먼저 가 계신 분들, 그분들만 알고 아는 분 하나도 없는 곳에 덜렁 저희 두 부부만 12년째 떨어져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해 가는데, 선임 선교사들 뭐 저희들 계속 붙잡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가서 2년 언어 끝나고 나면 도대체 무슨 사역을 해야 될 건가? 뭐 막막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두 사람한테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의 제가 52살에 이제 베트남을 가게 됐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걸 이렇게 뒤돌아 보면은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구나 하는 그런 조그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덜렁 저희들 간다고 갔었죠. 그래서 공부할 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니까 동역자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통해서 저희들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사역 대상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10년간 그 어려운 가운데 사역이 뭐 가다 보니까는 이게 아닌가 봐 이렇게 돌아온 적이 한 번도 없이 그대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딴 얘기 하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선교에 가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나,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박사학위 받고 동부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LA로 UCLA로 포스닥으로 왔어요. 포스닥 알죠? 박사학위 받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교수로 가든지 뭐 연구소로 가든지 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있는데 포스닥을 UCLA로 왔어요. UCLA로 올 때도 지도 교수한테 얘기하고 제가 뽑고 해가지고 제가 제 전공에 맞는 지도 교수를 뽑아서 편지를 보내고 나를 포스닥으로 뽑아주라고 이렇게 보내고 그랬는데 보내면서 미국 동부에 정부였으니까 뭐 보스턴이라든가 이런 좋은 대학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 어플라이하고 그러면서 서부는 안 오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혹시 모르니까 UCLA 교수님 한 분 찾아서 거기다는 그냥 이거는 뭐 대도 안 가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하나 보내놨거든요. 근데 다 안 된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펀드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안 가 그런데 그곳에서만 오라고 편지가 왔어요.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UCLA를 와서 이제 포스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한 분이 그분도 이제 시애틀에서 박사학위 받고 UCLA로 포스닥 오신 분인데 그분의 인도하심 받고 제가 교회를 인도함을 받고 거기서부터 예수를 믿게 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2, 3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희 집에서 그 교회까지 프리웨이로 타고 빨리 가면 30분, 막 트래픽 걸리면은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을 새벽기도 나가죠. 수요예배, 금요일 철야 나가죠. 주일 예배는 당연히 나가는 거고 또 금요일 날 오후에 있는 구역예배 나가죠. 열심히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는 굉장히 큰 교회에서 구역장까지 시켜주더라고요. 1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구역장도 하고 뭐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를 가르쳐준 그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분도 텍사스에서 박사학위 받고 경제학 박사학위 받고 왔다가 이렇게 갑자기 전도사를 하게 돼가서 전도사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열왕기 상 20장 한번 펴보실래요? 제가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런 부분이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한테도 어쩌면 맞을 수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9장이네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8장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엘리야가 선지자 엘리야가 그 바알 신하고 그래서 아스타롯 그 제사장들 850명하고 대결해서 이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한테 비가 오니까 빨리 내려가 이래서 막 달리기 하고 해서 이제 돌아왔거든요. 근데 19장 시작할 때부터 이 소식을 자기 제사장들을 다 죽였던 이 얘기를 듣고는 쟤 죽여야겠다 이렇게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여야겠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큰 일을 해놓고 하나님의 큰 일을 봐놓고 낙심이 돼가지고 도망가요. 호렙산까지 도망가는데 9절에 한번 봐요. 엘리야가 그곳 구울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 성경에는 좀 더 좀 특별하게 번역을 했어요. 열심히 특심히 오니 그랬잖아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게 조금 더 지나고 난 뒤에 13절 마지막에 똑같은 거를 하나님께 또 물으세요. 엘리야야 지금 어찌하여 지금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14절에 보면은 아까 10절에 얘기했던 그 말을 토치도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이제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성경을 가르쳐 주신 그 목사님께서 전도사님께서 자기가 맨날 가르치기만 하는데 이제는 집사님들도 뭔가 읽고 이걸 같이 좀 나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이걸 읽다가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지금 여기 어디 있느냐? 영어로 얘기하면 엘리야야, what are you doing here?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나 지금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대답하는 것이 꼭 엉뚱한 대답을 한 거예요. 동문서답하는 걸로 제가 느껴졌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걸 2번이나 토시도 안 틀리고, 하나님도 토시도 안 틀리고 물어보고 엘리야도 토시도 안 틀리고 대답하고, 이걸 보는데 어떤 마음이 저한테 들었냐면, 그 당시에 저희 상황이 박사학위 받았죠, 포스닥 했죠, 거의 다 끝나가는데 제가 잡을 못 찾았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로 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서 모든 게 길이 다 막혔어요. 뭐 잡을 찾으려고도 저희들 뽑는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경제사장이라는 거 전 세계 상황이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길이 다 막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길인지 알고 박사학위 열심히 공부하고 포스닥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길이 탁 막히니까 나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막 예수 믿었고 이제 막 성경 배워서 알려가고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걸 본문을 읽는데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했구나, 2번씩이나. 근데 나보고 영문아 what are you doing here?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면 나는 동문서답할 게 또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대답할 게 없네. 무슨 대답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그 성경 공부 모임에 갔어요. 그래서 제 차례가 돼서 그걸 쉐어를 했어요. 딱 이 얘기를. 엘리야는 동문서답 했는데도 대답을 2번이나 똑바르게 했는데 나는 제가 제일 마지막 차례였거든요.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그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딱 다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설명도 해주고 다 했는데 딱 한마디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비전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말 한마디만 딱 하고 이제 공부 시작합시다. 그리고는 성경책 딱 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나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거 상처받을 말인데 내가 그때 그랬냐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한테는 진짜 이게 불이 번쩍 하는 게 그게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도 못하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정답을 저한테 확 던져준 거예요. 내가 비전이 없구나.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우리 집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같이 들었으니까 그때서부터 저희들 기도 제목은 어디 모임에 가서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하면은 우리 집사람도 내놓기는 우리 남편 비전 갖게 해주세요. 저도 역시 저 비전 갖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 제목 내놓을 때 항상 구체적으로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이 비전을 갖게 해주세요. 얼마나 이게 두리뭉실해요, 그게.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게 절실했거든요. 앞으로 뭘 해야 되는 건가? 이미 뭐 공부할 건 이미 다 끝났는데 뭘 할 건가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한 게 그게 몇 년간을 그렇게 했어요. 저는 전혀 다른 제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도 않고 비전 갖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게 한 10년 갔어요. 그러니까 한 5년 그 정도는 뭐 계속해서 기도도 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점점점 그 비전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은 선교 쪽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걸 저한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박사학위 받고 가르치는 스타일이라든가 어떤 설명하는 스타일이 저하고 너무너무 딱 맞았어요. 그분이 한마디 하면 제가 금방 알아들 정도로 이렇게 성경을 해줘서 저는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갔지만 신학교 가기 전에 그분한테 배운 것들이 거의 신학교에 있는 기초를 거기서 다 쌓았어요. 그분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잘 맞아서. 그래서 그분하고 배워가면서 성경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가라는 거를 정말 궁금해서 성경책 읽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 있는 데는 다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본교회에 있는 성경 공부는 다 쫓아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게 선교 쪽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게 그렇게 가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저한테 점점점 크게 주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너 선교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몇 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고 그런 것 같고 그런 것 같다가 이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한 5년 정도 지난 뒤인가 아니면 뭐 한 2, 3년 뒤에 그랬나 우리 집사람한테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것 같은데 이렇게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박사님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께서 공부시켜 놓은 게 그렇게 시켜놨는데 무슨 딴소리 하느냐.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배운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딱 한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선교 가자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도 하지도 않았고 제 스스로는 비전 달리 해줘 이런 건 기도 제목 내놨지만 제 스스로 뭐 기도도 하지도 않았고 집사람한테 다시는 그 얘기를 꺼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한창 지났죠. 막 전도 프로그램에서 전도 훈련 받으면 가서 전도 훈련 받아서 그 못하는 영어로 가지고 스페니시 조금 배워가지고 그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러 다니고 그렇게 정말 뭐 다른 사람이 보면 복음에 미쳐서 다니는 사람 같이 두 부부가 그렇게 다녔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팀에 들어가서 이게 초교파고 교회적으로 만든 그 어떤 단체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오후에는 나가서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하다 뭐 흑인도 만나고 유대인도 만나고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말을 우리는 몰랐어요. 지금은 알지만 얼만큼 싫어한지는 알지만 그걸 몰라가지고 유대인한테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니까 집 들고 있는 할아버지인데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내리치려고 하지도 않나 뭐 이런 거 보면서 왜 이 사람이 왜 그러지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게 한창 지났어요. 교회 활동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강사 목사님이 하나 오셨는데 예언 사람마다 기도해 주면은 이게 예언을 하는 그런 강사 목사님이 한 번 오셨어요. 좀 특별한 분이어서 그분이 한 번 오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제가 이제 그 개척 멤버였거든요. 그 교회에. 그래 개척 멤버였는데 집사님들 뭐 하는지 다 알잖아요. 어떤 생각하고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분 놓고 기도하면 처음 만났거든요. 그분하고 목사님하고 강사 목사님하고. 근데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한두 명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아는 거예요.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은 겁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아니까. 근데 저는 뭐 제가 갈 길을 제가 그때 당시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신지를 이미 확고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겁이 나가지고 이제 3일째가 있는 마지막 때까지 집회하는 데까지 안 나가고 계속 기다리다가 집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는가 봐요. 네 남편 목사로 불렀고 뭐 선교사 나가고 뭐 이런 걸 다 받았는데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너무너무 잘 맞히니까 혼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혼나느니 이 목사님 앞에서 혼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이 앞에 강대상 옆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얘기는 우리 남편도 같이 들어야 돼요. 저는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 뒤에 그냥 있었거든요. 불러라 그래서 저도 불려 나오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제가 걸어 나오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옛날에 다 얘기해 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로 예 맞습니다. 옛날에 다 얘기해 주셨죠. 그리고 여기 두 사람이 앉았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 너는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 너는 나를 따르라. 세 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집사 시절인데 온 교인이 저 집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알았기 때문에 그때 그 나이에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준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베트남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비슷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에 올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앞에 있는 길이 다 막혔어요.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의 큰 비전도 없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앞뒤 동서남북이 다 막혔고 그럴 때 우리가 정답은 알잖아요, 그죠? 하늘 쳐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 안 쳐다봐지잖아요, 그죠? 다 막혀 있으니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그것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세밀하게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본문 말씀에 1장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마음, 그 영이라고 번역해도 딱 맞는 얘기인데 두려운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그 절제한 마음이라고 됐는데 그거를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절대 controlled mind, 뭐 sound mind 이렇게 번역이 영어로 되어 있는 그걸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믿음만 있으면 그런 마음을 가져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믿음이라고 이꼴 쳐도 뭐 크게 틀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능력과 사랑과 믿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지 절대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다. 이거는 다른 존재가 주는 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는 것 그것이 아마 돌파구가 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다는 이 단어는 그냥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알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돌 맞아 죽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그 경험, 사도 바울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믿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해서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돌파구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돼요. 어떤 책에 보면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도 있죠. 이게 여기 남침예교에서 만든 책인데 번역해서 옛날에는 좀 잘 읽었던 책인데 그런 책도 있는데 그런 책에 봐도 그런 부분이 나오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려면 하나님하고 배팅을 해봐야 돼요. 경험하려면 하나님하고 부딪혀 봐야 되죠, 그죠? 뭔가를 부딪혀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볼 테니까. 그래서 그 경험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 경험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얼굴을 드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경험에서 나오게 되면 어떤 앞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돌파구를 찾아내든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을 해내게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엄청 큽니다. 저도 경험해봐서 알지만 엄청 커요. 그거를 하나님하고 딜을 해서 하나님이 그 기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게 나중에 50, 60대에서 똑같은 일이 있을 텐데 그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정말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두려움이 왔을 때 절대 주저하거나 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경험해 보겠다라는 그런 기회로 삼아 보시면 정말 나중에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아까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선교 갔다고 그래가지고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닥치면 굉장한 두려움이 옵니다. 아침 3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사역자들 중에 한 사람 얘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1부 예배 때 얘기했던 건데 우리 사역자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도중에 이제 어떤 말씀이 나와서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뭐 하다 보면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데 이 사역자가 이 간증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울먹이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또 다른 내용이지만 하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우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세 번째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 깊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기를 시작을 했죠. 근데 어떤 일을 당했냐면 이 사람이 고아 출신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일찍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분이 거의 한 50세 지금은 됐으니까 50년 전이니까 전쟁통에 뭐 다 죽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데 형제도 뭐 한 2명 있고 그러는데 혼자 살아가는데 맨날 배고파 있고 전쟁통이니까 더 그랬겠죠. 배고파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누가 전해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예수님 붙잡은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는데도 그래도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죽어버리면 이제 이 상황이 끝나겠다 싶어가지고 술을 뭐 그냥 먹고 길가에 누워버렸어요. 그러면 밤에 차가 지나가다가 자기를 쳐가지고 자기는 이제 죽겠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안 죽어. 차가 그날 밤에는 하나도 안 지나간 거예요. 또 그런 생각이 나가 힘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누워있고 그럼 또 차가 안 지나가서 그날 밤 또 살아나고 그럼 몇 번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분이 전도자예요. 전도하고 해가지고는 이게 조그만 그룹이 생겨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책임지는 그룹의 리더가 되었죠. 그렇게 되니까 정부 당국에서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온 마을이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전도를 잘하고 다니고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니까 데려다가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박해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루는 뭐 와서 때리고 하는 거는 뭐 여러 번 있었고 하도 안 돼가지고 경찰 사무실로 얘를 불러서 소환을 해가지고 놓고 취조실에다 가다 놓고 이제 여러 명이서 열 몇 명이 이렇게 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열 몇 명이 막 이 사람 치고 나면 이 사람이 치고 이 사람 치고 이 사람 치고 해서 뭐 그냥 만신창이가 됐죠.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끝내는 간증하는 거 뭐냐면 옷 여기 길이 높이만큼 벽에다가 못을 쳤어요. 못을 쳤는데 높이를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걸리는 이 정도 해놓고 사람을 들어가지고 뒤에 옷걸이로 해가지고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몸이 축 처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숨을 못 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꼭지를 들여야 되죠. 숨 쉬어야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한두 시간이죠. 그게 힘들잖아요. 그럼 내려오면 숨 못 쉬고 올라가면 힘들고 그렇게 2박 3일을 그렇게 이제 옷을 걸어놓고 물도 안 주죠. 음식도 안 줄 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대소본 다 보고 뭐 이렇게 처참하게 그냥 사람 아닌 사람 취급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만 안 믿으면 살려줄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공안이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 있다고 가슴에 있다고. 그러면 거기를 주먹으로 치면서 없네 그러면서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왔던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놔두면은 계속 이게 상처로 넘어가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본 교회에서 제가 배웠던 힐링 프로그램에서 하는 그 기본적인 그걸로 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도 용서라는 부분에서 나와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사역자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의 사역은 이상하게 트위스트 돼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역자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이 마음에 쓴뿌리라는 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용서를 하라고 얘기를 했죠. 용서라는 게 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앞에 없으면서도 용서한다는 말이 용서가 용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사무쳐서. 그런데 이건 해야 된다. 너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너를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너를 진리로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우리 학생이 12명인데 12명이 다 같이 우리 고백하자. 자기가 생각나는 용서 못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용서하라 그랬더니 겨우겨우 용서를 했어요. 말을 했어요. 하고 난 뒤부터 그 간증을 안 해요. 힐링이 됐죠. 그랬는데 2년 공부하고 졸업식을 했는데 양복을 맞춰줬어요. 재단사 불러다가 양복을 깨끗하게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그렇게 해서 양복을 하나 다 해줬는데 처음 양복을 입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졸업식에 이제 왔는데 오면 양복은 있는지 아니까 재단에 했은 게 아니까
와이셔츠하고 넥타이는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 우리 집에 걸려 있는 뭐 받은 거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뭐 와이셔츠 뭐니 해서 이제 옷을 딱 입혀줘서 이제 보냈거든요. 근데 이분이 부활절 날 교회에서 큰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걸 경찰서에 갖다 주려고 갖고 이분이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다 매고 구두 다 신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가고 뒤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 서기 집사님이 그 선물 들고 두 사람이서 공안 자기가 신문 받았던 취조 받았던 그 마당을 지나서 정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니까는 온 공안들이 다 사물을 보다가 다 쳐다보는 거예요. 다 꾀죄죄하고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넥타이를 다 매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반드시 서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다들 쳐다보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왔냐, 이제 그렇게 왔으니까 정중하게 저쪽에서도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경찰서장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경찰서 수고한다고 선물을 준비해 왔다. 그러면서 선물 크게 하나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서장한테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서장 만나서 얘기하고 서장도 고맙다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뒤돌아서 나오는 거예요. 뒤돌아 나오니까 사람들이 야, 쟤 누구냐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고개 딱 세우고 겨눌지도 안 하고 반드시 서서 정문을 그대로 딱 나오면서 기쁨이 넘쳐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힐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 지금 한 사람 얘기했지만 진짜 한 50명 되는 그 사역자들 다 그런 간증이 다 있어요. 그런 핍박받으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그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 1, 2, 3부에 이렇게 다 다른 얘기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청년 예배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런 일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선교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도 있다는 그래 아시고 여러분들 와서 주일날 오후에 이 좋은 날 이렇게 예배드리겠다고 오신 청년들 정말 자랑스럽고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처럼 여러분들 앞에 사명을 가진 자들 앞에 분명히 고난의 길이 있고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기뻐하시고 기뻐받으시고 그런 사명을 받으신 분들은 사도 바울이 갔던 길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바라보면서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큰 영광의 길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 예배 때 준비치 않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청년들 앞으로 나갈 길을 모를 때 비전을 아직 갖지 못한 그런 청년들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거뜬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